다짜고짜 퀴즈. 과연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혹시 요단강, 연옥, 아무것도 없다 등등을 생각하셨다면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정답은 바로 과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생명과 말씀과 은혜로 가득 찬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0월의 세 번째 주일, 저희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본문으로 하여 천국 멋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와 닿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먼저 세 번역으로 준비된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은 구자욱 목사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목회자들 중 슈퍼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구자욱 목사의 찐팬이라고 팬밍아웃을 해봅니다. 처음 구 목사가 TV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뮤직비디오나 음원이 나올 때마다 잊지 않고 찾아보면서 감동과 웃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꼭 시간을 내셔서 뮤직비디오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B급 감성을 말하며 목사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씁쓸해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겉모습만 봐서 오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사를 잠잠히 듣고 있으면 오히려 그 어떤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것보다 좋은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구장 목사의 많은 뮤직비디오들 중에서 2년 전쯤인가요? 나왔던 천국 멋쟁이라는 찬양을 가장 좋아합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너무 좋습니다. 아마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정영돈이란 개그맨이 불렀던 강북 멋쟁이를 패러디한 제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패러디든 아니든 아무리 봐도 너무 제목을 잘 지었습니다. 정말 제목 그대로 우리 모두는 천국 멋쟁이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지금 저와 함께 외쳐보시겠습니까? 난 천국 멋쟁이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특별한 점이 있다면 단연코 천국을 사는 사람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그리스도인이 만약 이 세상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꿈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으로 돌아가기 위한 탈출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삶의 여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은 반드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천국의 장소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소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아멘. 천국이 어디에 있냐고 묻는 이들에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천국이라고 죠? 우리의 삶을 보면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지옥 같아 보이는데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있다니 도무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바로 천국은 삶에서 누리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 평화, 기쁨이 있다면 천국을 이미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 또한 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과연 의와 평화와 기쁨이 무엇일까? 대체 이것들이 무엇이기에 이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의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 의입니다.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둘째, 평화는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평화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는 조건부 평화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는 무조건적 평화입니다. 구원을 통한 의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어떤 조건 없이도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에 대해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멘. 어떤 조건이 있기에 평화하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올리브 열매도 없고 곡식도 없고 양도 없고 소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실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바로 평화가 있는 삶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라면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맛있는 라면 같은 평화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라면입니다. 있으면 평화하고 없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세상 논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평화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계신다면 괜찮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기쁨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참 의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웃음이나 행복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35절 특별히 공동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의 기쁨은 당신의 계명에 있사오니
그 길 따라 곧장 살게 하소서.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재미있는 영상이 우리의 눈을 순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은 곧 또 새로운 영상을 찾아갑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우리의 귀를 순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귀는 더 자극적인 이야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 오는 기쁨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쾌감입니다. 진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샘솟는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복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아멘.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시편 저자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천국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지 읽어보시면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것입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의와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천국도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와 평화와 기쁨을 위한 행함으로 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소유했다면 잘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그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힌트를 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에 세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 세 구절은 모두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좋은 씨나 겨자씨 하나리나 누룩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뿌린, 갖다 심은, 갖다 넣은의 밑줄 100개를 긋고 싶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천국은 갖다 심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천국은 갖다 넣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바로 천국을 향하는 여정을 위한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의와 평화와 기쁨을 소유하기 위한 우리의 행함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꼭 하나여야 합니다. 다른 단어이지만 한 단어인 것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결국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위한 행함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두 계명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는 네가 바로 천국 멋쟁이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의와 평화와 기쁨을 소유함으로 천국이 자기 안에 있음을 깨닫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봅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 계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멋쟁이입니다. 여전히 부족해 보이고 나약하고 도무지 믿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천국 멋쟁이입니다. 세상이 자꾸 아니라고 말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히 멋진 신앙인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랑스러운 천국 멋쟁이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뭔가 다르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천국 멋쟁이답게 누가 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 다르게 살아주시길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천국 멋쟁이가 가진 품격을 삶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아멘. 싱긋 웃어주는 너그러운 마음, 손 내밀어주는 따뜻한 친절함, 서로 힘을 합하여 도와주는 마음, 3번 불평을 한 번으로 줄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천국 멋쟁이가 세상에서 천국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품격 있는 행동입니다. 세상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혹시 별것 아니네? 별것 아닌 것이라 놀라셨습니까? 천국 멋쟁이의 품격은 이렇게 작아 보이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입니다. 부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흔하디 흔한 멋쟁이로만 머물지 마십시오. 그런 멋쟁이도 좋습니다만 꼭 천국 멋쟁이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부디 이 세상을 살되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우리 모두 천국 멋쟁이로 살아갑시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